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시려고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꾼, 주님이 세우신 일꾼의 자격, 또 일꾼의 사명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처럼 목회의 후배에게 선배인 사도 바울이 그런 목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는 목회 서신 중에 한 권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 일꾼의 책임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주님이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를 왜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는 것이 이겁니다. 지체들의 믿음, 그들의 거룩한 삶,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라고 선언을 해요. 믿음, 거룩한 삶, 영생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세우셨다. 이거를 좀 더 압축해서 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바울은 자신이 전해야 될 복음을 믿음, 사랑, 소망으로 요약을 한 거예요. 나를 복음 전하려고 세우셨는데 지체들에게 그 복음이 뭐냐? 믿음, 사랑, 소망이다. 이 얘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과 경건함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는 복음을 지켜야 되고 뿐만 아니고 전해야 된다. 이것이 일꾼된 자의 책임인 거예요. 책임. 어떠세요, 여러분? 참된 복음을 믿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경건함에 속한 그 진리를 담고 있다고 확신을 하세요? 엉뚱한 거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이 복음을 통해서 계속 변화되고 성장하고 있는지를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복음을 실천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지도 살펴야 돼요. 만일 복음을 알고 믿고 있다고 내가 확신하는데 내 삶 속에서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거룩한 열매들이 없다면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복음을 똑바로 믿고 있는 건 맞을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당연히. 그런데 그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지 못하면 그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인은 그거죠. 잘못된 복음을 믿었거나 복음을 받기는 받았는데 내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거나. 주님은 영광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광채를 비춰주셔서 우리로 생명의 복음을 믿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그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잘 몰라서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내가 잘못 배워서 믿지 못해서 나도 열매 못 맺고
그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면 일꾼된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다, 빛의 사자들이다, 이 말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려면 그 영광의 복음을 잘 전해야 빛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공동체 지체들이 영생의 소망을 품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는데, 인도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책임인데, 그 책임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날마다 고민하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쳐야 돼요. 두 번째로 5절에서 8절을 보면 일꾼의 자격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어요. 디도에게. 자격.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 책임을 감당할 일꾼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합당한 기준과 자격을 제시를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빌어서 얘기를 드리면 교회의 일꾼의 기준은 가정과 교회에서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기준은 그래요. 자격은 더 중요한 것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확실한 믿음.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선행을 좋아하고 이런 자격들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책망받을 일이 없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일반 삶으로서의 책망받을, 그럼 착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 보면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기준은 돼요. 자격이 안 돼.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일명 착하게 사는 분들은 많아요. 그게 만족이 안 된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요. 그냥 착하다고 교회에서 일꾼을 막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왜? 믿음에 대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못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준과 자격에 맞춰서 일꾼들이 세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영광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으로부터 그 복음을 변질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을, 기준과 자격에 맞는 일꾼들을 세워야 돼요. 교회는 바른 복음을 믿고 그에 합당하게 사는 일꾼들을 세워서 진리를 지키고 전해야 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일꾼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반드시 복음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삶으로 그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참 힘들죠. 힘들죠. 그렇다고 내려놓을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준을 주셨고 그런 책임을 주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도전해야 돼요. 끊임없이.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거기에 가까이 나아갈 때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는 교회는 거룩해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원하세요. 그런 교회를 원하세요. 내가 주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합당한 모습을 내가 끊임없이 만들어가야 돼요. 내가 정말 일꾼으로 자격을 갖추고 있나? 나를 일꾼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책임을 내가 다하려고 정말 애쓰고 발버둥 치고 있나?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내 삶을 막 드러내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마음으로 복음을 믿고 입술로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본문의 9절을 보면 일꾼의 사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감독,
장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꼭 거기에 국한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감독들에게 공동체 안에서 바른 가르침을, 바른 교훈을 지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권면해야 된다. 거기에 더해서 한마디 더한 것이 거슬러 말하는 자들, 잘못된 바르지 못한 엉뚱한 교훈을 이야기하는 자들을 엄하게 책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는 교회 안에서 바른 교훈을 해방하고 거슬러 말하는 사람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으로 가르치고 잘못된 교훈을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된다. 책망할 때는 책망이 필요하면 책망도 해야 된다. 그냥 내버려 두면 방관하면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일꾼들은 세상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거기에 플러스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교훈들이 퍼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말씀을 모르면서, 내가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만 기억해. 잘못된 교훈은 막아야 된다. 그런데 기준이 삐뚤어져 있으면 자기가 생각할 때 잘못됐다 그러면 공격을 해요. 그러면 교회가 더 힘들어져요. 내가 먼저 말씀에 바로 서야 잘못된 교훈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거 쏙 빼고 너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잘못된 거야 이렇게 밀고 가면 교회는 엉망이 돼요. 잘못된 교훈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가 바른 교훈을, 바른 복음을 배우고 알고 믿고 있어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날마다 스스로를 살펴야 돼요. 어디를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내 기분이 기준이 아니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피셔야 돼요. 내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피셔야 돼요.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그들이 부족한 초신자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내가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잘 전할 수 있을까? 또 세상에 나가서 내가 삶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게 순종해서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갈 때 영적인 생명을 잉태하고 낳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잉태한 생명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진리를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단으로 빠지시는 분들은요, 신앙이 약한 분이 거의 없어요. 신앙을 더 열심히 하고 싶어서,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열정을 가진 분들이 꼭 이단에 빠져요. 왜 그래요? 다 좋아. 그런데 딱 하나가 부족해. 말씀을 제대로 몰라. 자기 마음대로 믿어. 그러니까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경험이 기준이 되면 어디로 빠져나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약하고 악하니까. 우리에게 주신 일꾼의 책임, 사명, 이런 자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내가 이 자격들을 갖추고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채워가고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러분 복음의 일꾼으로서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직무유기. 그런 직무유기를 하면 그런 일꾼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에게 마태복음 25장에 있듯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하실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것처럼 우리 복음의 일꾼들은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세상에 그 복음을 전하고 거짓된 사상들을
잘라내고 진리를 지키면서 교회가 성장해 가야 돼요. 우리 대전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의 사명을 정말 충성되게 감당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책망은 받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